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죠. 저는 2013년 9월 16일을 잊을 수 없는데요. 예전 교회에서 제가 영어 예배부를 맡고 있는데 디렉터 회의 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젊은이 부서 청년부를 맡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가슴이 뛰는 일이었는데요. 아내는 이제 쌍둥이 우리 하암주애가 갓 태어났을 때라 아이를 좀 더 돌봐주면 좋은데 청년부 사역이라는 게 같이 먹고 마시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하고 걱정하고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부 맡을 걸 생각하면서 밤에 잠잘 때 이런 것도 기획하고 저런 것도 기획하고 또 새벽에 1시, 2시에 깨면 또 노트에다가 이런 걸 좀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트에 적기도 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슴이 뛰고 감사하고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감동을 먹고 가슴 뛰는 일, 그리고 잊지 못할 일로 남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14절과 15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하나님께서 뭘 먹으라고 하셨죠? 누룩이 없는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첫날에 성회로 모이라. 마지막 날도 온 백성이 성회로 모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배하고 또 예배해라. 그런데 누룩이 없는 것을 먹으라는 말씀은 너네 좀 긴장해야 돼. 지금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너희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긴장한 가운데 이 무교병을 먹고 예배함으로 나와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희가 밤별 집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중독, 우울, 상처나 우리의 시험,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사람은 혼자 힘으로 내적인 힘으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들 중에서 무기력한 사람들 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자 선교사님도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성회로 모일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일삼는 것에서 회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긴장하는 가운데 예배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케어할 때 목양이 되는 것이고 목회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냐면 그냥 하루만 먹는 게 아니라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 저녁까지 그러니까 7일간 무교병을 먹고 그 기간에 누룩이 없이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집에 없게 하고 그 말은 그 속 안에 어떤 부풀려지는 부패나 어떠한 자긍심, 자랑 이런 것이 없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갈 때 누룩이 막 껴서 난 이 정도의 사람이야. 야, 나만한 사람이 없어. 내가 제일 많이 헌금해.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겸손함으로 우리를 낮출 필요가 있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단지 그냥 빵의 누룩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불편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출애굽의 긴박성을 우리는 이 무교병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죠.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종종 부패, 죄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발효되지 않은 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부패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문화에 있었을까요? 죄성 가운데 거했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 이미지가 훼손됐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떠나기 전에 너의 이미지, 너의 속을 먼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출애굽하면 좋겠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결혼한 다음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 내면, 내 안에 있는 병, 질환, 이런 것들을 다 좀 체크업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조금 더 건강하게 하고 결혼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결혼할 때는 일을 다 고치고 결혼하는 것,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였죠. 결혼한 뒤에 돈이 많이 드는 것보다 결혼하기 전에 먼저 좀 치료할 것들은 치료하고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거, 그리고 이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님과의 언약을 말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너네가 이 무교절, 유월절 이것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무교병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죄 없는, 누룩 없는 희생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유월절, 이 성만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때로는 먹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왜 이렇게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을 지키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자녀들이 물어볼 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서 탈출하고 그 사람들에겐 재앙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보존했던 것을 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 물을 때 그냥 절기야, 이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겐 축복을, 애굽에는 저주를 주셨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잊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만 신앙생활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친인척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위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 온전한 삶을 살고 신앙 안에 있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 죄 가운데서 자살하고 죽거든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무교병, 누룩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노력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도 출애굽시켜주는 그런 역사의 한 인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